오늘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본문까지 말씀이 바로 9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죠.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임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보면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재앙부터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바로를 만난 그 자리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바로의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 마술사들이죠. 이 요술사들도 뱀을 만듭니다. 몇 마리를 만듭니까? 2마리를 만듭니다. 자, 모세는 1마리를 만들었는데 요술사들은 2마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네가 하는 것 우리도 할 수 있어. 너희 하나님이 하는 것 우리 애굽의 신들도 할 수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깨달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맞고 나서야 깨달아요. 마이크 타이슨이 했는 말이 있죠. 계획이 있지만 쳐맞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바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재앙을 당하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바로는 맞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입니다. 무려 10번이나 고통을 당하고 그 마지막 10번째는 돌이킬 수 없는, 다음 주에 소개하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의 완악한 성품 때문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을 붉게 물들이는 피로 만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자기의 마술사들도 불러와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는데 너희들도 저렇게 만들어 봐 라고 합니다. 똑같이 행하죠. 애굽의 술사들도. 그러니까 바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재앙이 임하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와 같은 이적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모세는 개구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데 바로의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육지로 올라오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시 돌아가게는 하지 못합니다. 부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지팡이를 통해서 개구리를 마음껏 조종할 수 있었어요. 자, 이 개구리들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삶에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자, 밥을 해 먹으려고 찬장을 열면 개구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음식 보관했는 그릇을 열면 개구리들이 튀어나옵니다. 화장실 가서 변기에 앉았는데 개구리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개구리들이 냄새가 나요. 비릿한 냄새들. 잠자리에 들려고 이불에 누웠는데 이불을 드시니까 개구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견디다 못해 바로가 항복합니다. 그래, 알겠어. 너희 말대로 하겠다. 라고 항복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개구리를 다시 나일강으로 돌려보내자 바로가 변심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라고 했는데 바로가 꼭 그와 같습니다. 변심해요. 남아일은 중천금이라 했는데 더구나 왕이 한 말인데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내용을 향해서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완악하게 되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땅에 티끌로 이가 생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아십니까? 이.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를 모를 거예요. 우리 서집사님하고는 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어렸을 때만 해도 이라는 게 머리에 있었어요. 특히 비를 맞고 잘 씻지 않으면 머리에 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가 우리 머리에 피를 빨아먹고 머리를 건지럽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를 제거하는 게 국가적인 과제에 해당될 정도로 사람들의 삶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참빗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참빗. 요즘 빗을 보면 머리를 빗잖아요. 지금 빗은 덤성덤성한데 참빗은 촘촘합니다. 그는 머리를 빗는 용도가 아니에요. 촘촘해서 머리에서 빗을 내리면 거기에 이가 딸려 나오는 거예요. 하얀 이가 바닥에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발로 밟아서 그 이를 죽이고. 그게 위생 상태가 불량했던 과거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삶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가 사람들과 그 동물들에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뱀을 만들고 나일강을 붉게 물들이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바로의 말술사, 다시 말해서 애굽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마귀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 그 다음부터는 못합니다. 애굽의 신들이 못해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신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토록 대단한 신전도 소용이 없고 그토록 우람한 신상도 소용없고 화려한 예복, 의식, 행사, 종교 행사죠. 이런 것도 모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 그 제사장들의 대단한 헌신도 소용없고 수많은 요술사들의 그 수많은 숫자들도 소용없습니다. 모세 한 명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은 열왕기상에 있는 갈멜산 대결을 연상케 합니다. 잘 아시죠?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는 혈혈단신이었으나 그 850명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 한 명을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이여 응답하소서 라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뛰놀면서 종교 행사죠. 종교 의식입니다. 심지어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발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외치지만 바알은 침묵합니다. 왜냐? 죽은 신이에요. 아니, 우상이죠. 신이 아니다.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혈혈다신 홀로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며 그 제단을 불사르며 너무나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지금 모세와 애굽의 요술사들의 대결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어요. 모세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지금부터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신들의 대결에서 패배하면 이긴 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따라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대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요술사들이 항복했으니까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땅을 내놔라 했습니까? 금은 보화를 내놔라고 했습니까? 해방시키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장 19절 아까 그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완악하게 되어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은 항복하는데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악하게 되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이 바로를 향해서 이 완악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히브리어가 사용하는데 첫 번째 하자크, 마음이 강팍해져서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버티는 거예요. 카베드, 마음이 둔하고 무거워져 움직이지 않는 상태. 너무 둔하고 무거워져 버렸어. 카샤,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고집불통인 겁니다. 다시 말해 완고하다는 것은 졌어도 항복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에서 졌으면 깨끗하게 성복하고 상대를 축하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졌다고 손을 뿌리치고 물병을 집어던지고 나가면서 게토레이 음료수를 발로 차고 그러면 스포츠 정신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전쟁에서 졌으면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3.1절이죠.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을 맞은 나라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피해를 한국인들도 받기 때문에. 그것도 2방이나 맞았습니다. 사실은 핵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일본의 수도 도쿄가 미군에 의해서 공습당할 때 사실 그때는 항복했어야 됩니다. 왜냐? 수도가 공습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싸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미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미군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수도를 방어할 수 없어서 무차별 폭격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버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본 군부와 정치인들은 옥쇠를
감행했어요. 옥새가 뭔지 압니까? 백국민들 모두 일어나서 다 같이 죽자 이런 겁니다. 모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가 옥새입니다. 왜 국민들이 그 옥새를 해야 되나요? 왜 가미가제가 되어가지고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자살 공격을 해야만 되나요? 그러니까 핵이 떨어진 거예요. 미안한데 제가 핵 투하를 정당화하거나 옳다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옥새를 감행하고 절대 항복하지 않으니까 핵을 한 방도 아니고 바로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완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버팁니다. 본인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프란스 드바레의 저서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요. 환경학자가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책으로 쓴 것입니다. 침팬지에게 알파 메일이 있어요. 수컷 우두머리를 알파 메일이라고 하는데 두 마리 아모스와 고블린에 대한 연구입니다. 근데 아모스, 고블린 두 마리가 너무너무 상반되는 침팬지였어요. 그 중에 아모스는 이상적인 지도자를 보여줍니다. 도전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서 가차 없이 제압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다른 개체들은 절대로 위협하지 않아요. 다른 개체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보살펴줍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나중에 종양이 생겨서 암이 퍼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렇게 암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아파서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아모스는 아픈 척을 안 해요. 끝까지 힘을 주면서 다닙니다. 왜냐? 도전자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푹 쓰러집니다. 근데 이 환경 연구자들이 아모스를 건강을 조사해 보니까 이미 암이 너무 퍼져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불쌍해서 결국은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쓰러졌을 때 따르던 침팬지들이 이미 새로운 알파 메일이 세워졌어요. 쓰러졌기 때문에. 이미 알파 메일이 또 다른 수컷 우두머리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침팬지들이 아모스에게 자기 베개 같은 인형을 갖다 주고 옆에서 보살펴주고 그리고 이 아모스가 죽었을 때 침팬지들이 밥을 굶는 거예요. 사람들과 유전자가 가장 비슷하다고 이야기해요. 가장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굶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애도하는 거죠. 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블린이 있습니다. 얘는 흉복한 알파메일이에요. 흉복한. 어떻게 권력을 유지했는가 하면 다른 수많은 침팬지들을 위협하는데 마치 때려 죽일 것처럼 행동하면서 나 무섭지? 말 안 들으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 권좌를 유지했는 거예요. 다 숨죽이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도전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수컷이 나타나서 이 고블린에게 도전할 때 다른 침팬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도전자와 한편이 되어서 고블린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물어 뜯어 죽여서 그 곤자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아모스에게는 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침팬지들을 돌보고자 하는 애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고블린에게는 애민이라는 게 없었어요. 단순히 그 곤자를 누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에게 애민이 없어요. 애민이. 애국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일까요?
여기서 밀리면 권력을 잃는다는 절박감 때문일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저기 듣도 보도 못한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뭐 종교 행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졌다고? 그럴 수는 없어. 그런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잘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그 완악함 때문에 자신과 백성들이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잖아요. 10번째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 바로의 이와 같은 완악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는 무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구절을 만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주도대로 행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주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성경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이 시소를 타듯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 균형 가운데 행하십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을지라도 자유의지가 없으면 무엇과 같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로봇과 같은 존재예요. 수년 내로 아마 로봇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단순한 청소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사람 같은 로봇이. 뭐 영상이나 그런 거 보셨죠? 뭐 옵티머스 이런 것들.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자전거 사고 그게 중요한 게 옵티머스를 사야 돼. 그런 게 우리 실생활에 들어올 거예요. 운동 능력도 대단합니다. 힘도 대단해요. 대단히 튼튼해요. 그렇지만 자유의지는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명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노예 혹은 로봇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존중하신다는 증거가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어서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이상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도 우리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절대로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따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고 들어오면 뭡니까? 강도잖아요. 도둑이잖아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부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는 거는 내 책임이에요. 결정권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사탄도 문을 부수지는 못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강제로 못 들어와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마귀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왜 유혹하겠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 있으면 유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제로 저쪽인 거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유혹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 속아 넘어가도록.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진리로 권면하십니다.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권면하셨어요. 반대로 사탄은 유혹하여 속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합니다. 여러분,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에서 바로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자유의 의지는 본인 스스로가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거절을 선택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완벽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은 자유의지는 문제는 오염되어 버렸어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중독과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경향성을 지니게 되었다. 왜냐? 죄인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도 맞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좋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그냥 술이 좋은 겁니다.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먹어야 돼요. 흡연자, 담배가 좋은 거예요. 몸에 나쁘다는 걸 알아도 그 담배값에 그렇게 흉하잖아요, 되게. 그 그림들이 경고를 날리고 있잖아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그 무서운 그림들을, 사진들을 넣어 놓았잖아요. 알면서도 끌리는 거예요. 왜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끌리게 되는 겁니다. 마약이 그렇잖아요. 나쁘다는 거 알지만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에 대한 경향성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르틴 루터는 노예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버려서 우리의 의지는 마치 노예와 비슷하게 죄를 선택하게 되어버린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죄인이므로 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죄된 것에 이끌립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고집스럽게 굽히지를 않습니다. 마치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2차 대전 때 일본과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마음에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이든 사탄의 방법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담처럼 사탄의 말을 듣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자신이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너무 중독되어 버리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바로와 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중독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것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더 좋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